개송을 한 구절씩 함께 따라서 해주십시오. 법을 듣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치고 모든 고행을 닦아 깨달음을 구하시네. 다시 중생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며 최상의 무상지혜를 구함에 물러남이 없도다. 자, 장 내리시고요. 자, 오늘 초하루 법회일입니다. 벌써 계절도 초여름에 접어드는 것 같은데, 어저께는 아주 올해 중에 가장 무더운 날씨였다는 거죠. 조금씩 이제 모든 것이 일상으로 회복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 또 주사도 만든 분들이 계시고, 진짜 이제 올해 말까지 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 또 7월부터는 보니까 뉴스에 또 여행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조금씩은 다시 정말 오랜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 또 견디면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초하루 법회일이라서 부처님 말씀을 함께 고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고 위문법 시기심이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듣고 배우는 일, 이것을 우리는 법회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법을 스스로 닦기도 하고 또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아마 우리가 늘 매월마다 올리는 이런 법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법을 구하고자 하는, 또 법을 배우고자 하는, 또 법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얼마만큼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다양한 것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죠. 법문도 그냥 집에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그죠? 다양한 그런 어떤 정보와 사회 속에서 쉽게 법을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정말 부처님의 법의 중요성을 우리가 때로는 잊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도 법을 구하기 위하여 많은 수행을 닦았다라는 얘기들을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을 한 구절 듣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그러한 이야기도 경전에서 나오죠. 그래서 법을 듣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쳤고, 또한 고행을 닦아서 깨달음을 구하셨다. 그리고서는 다시 중생을 위해서 또한 모든 것을 다 버리셨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회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또 그 깨달음을 중생에게 전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또한 회양하셨다. 그러면서 최상의 무상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물러남이 없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불태전심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요즘 우리가 이제 한거 수행 기간이라서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 또 기도 정진들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진리를 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법을 얻기 위해서 또 혹은 개인의 수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마 내가 가진 것을 버리는 것. 근데 우리는 이제 자기 자신을 버리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도대체 무엇을 버려야 하느냐, 그죠? 나를 버리라는 말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많이 듣는데 그 버린다라는 내용이 과연 도대체 무엇냐? 그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일 수도 있고 내 마음 속에 끊이지 않는 분노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어리석음일 수도 있고 나라는 또한 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끊어버림으로써 내가 내 자신의 수행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 용어 중에 위법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릴 만큼의 각오로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부처님 법을 만나기도 어렵지만은 그 법을 배우고 또한 실천해서 깨닫기도 어렵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고 배웠을 때 이것을 가벼이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의 경전 한 구절 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행하는 수행의 그 한 과정 속에서 뭔가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닦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늘 새벽과 같이 깨어 있어라. 또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기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또한 자기를 위험한 곳에서 구출해라. 마치 진흙에 빠진 코끼리가 그 자신을 끌어내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염불도 하고 명상도 하고 참선도 하고 다양한 수행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수행을 통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법당에 다 앉아서 그 앉아서 있는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느냐, 단순히 글을 읽고 또한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경전의 한 구절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이렇게 접하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 그냥 어떤 인연으로 또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이 공간 안에 또 이 독립선언에서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인연은 매우 어려운 지중한 인연이다. 저도 이제 수행자지만은 항상 때로는 내가 부처님 법 만난 것이 너무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자주 안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항상 혼자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좀 더 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사에 얽매여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세간에 살고 있다 보니까 가족의 인연에 얽매여야 되고 여러 살아가는 그런 세상사에, 그죠? 세상만사라 그러죠. 그만큼 많은 일에 얽매여서
살다 보니까 정말 깨달음을 얻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은 마땅히 깊이 생각해요. 그죠?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닦고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깊이 생각하여 어려울지라도 모든 악을 여의고 모든 것을 선택하여 옳은 것을 선택하여 부지런히 정진해라는 말씀을 경전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그것은 쓸데없는 일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불교적으로는 반연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살다 보면 모든 삶이 다 인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혼자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절에 오면 도반의 인연이 있어야 되고 또 집에 가면 가족의 인연이 있어야 되고 또 어딜 가더라도 벗의 인연이 있고 그렇죠? 모든 것이 이러한 어떤 인연의 얽매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인연들을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은 잘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 인연에 얽혀있는 일들을 전부 지혜롭게 풀어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간혹 보면 이제 쓸데없는 일, 그죠? 쓸데없는 일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이런 일들이 참 많다. 그래서 달마 대사께서도 수행을 하기에는 먼저 모든 쓸데없는 인연을 끊어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늘 수행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스스로 악한 행을 스스로 멈추고 선군 공덕을 닦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이렇게 제일날 기도하고 하는 것, 이것은 좋은 인연 공덕을 짓게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절에 가서 무엇을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는 행위를 통해서 좋은 인연 공덕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절에 다니셔야 된다. 내가 오늘 절에 왜 가지? 매일 가는 절인데, 그죠? 어제도 갔었고, 그제도 갔었고, 매일 가는 절인데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태골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물러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눈 뜬 하루는 또 다른 하루다. 어제의 하루가 아니라 또 다른 하루예요. 그죠?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떴을 때 또 하루는 또 새로운 내 인생의 하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날마다 늘 뭐예요? 새로운 날이죠, 사실은. 새로운 날인데 우리는 이제 그냥 세상사 속에 이렇게 생각을 멈춰놔 버리게 되면 늘 같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복잡하고 여유가 없으면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기가 어렵다고 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왜 내가 기도하고 싶고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느냐? 먼저 내 삶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여유가 없고 뭔가 세상사가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일으키기가 어렵고 설사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수행을 잘 가꾸어 나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처님 법을 통해서 뭔가 자꾸 하나하나 내 주변을 정리하고, 그죠? 내 삶을 좀 더 이렇게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버릴 건 버리고, 또 좀 더 취할 건 취하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상생활이 늘 끼어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근데 간혹 보면 참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늘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 공부하면서도
무명 중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중생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이제 잠깐 불빛을 보고 그 광명의 불빛을 보고 우리는 그 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잠을 깨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해 있어서 스스로 깨어있는 삶을 만들어 가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삶의 패턴을 좀 잘 이렇게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계획들이 있잖아요. 오늘 하루는 뭘 하고, 또 일주일은 뭘 하고, 한 달은 뭘 하고, 때로는 그것이 지칠 때도 있어요. 지칠 때도 있지만은 자신의 삶의 패턴을 잘 이렇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든 수행이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내가 오늘 주하루니까 내가 오늘은 절에 간다. 그러면 내 하루 가운데 절에 가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절에 갈까 뭘 할까 이렇게 하다 보면 그죠? 절에 가는 일은 뒤로 쳐져 버린다. 그래서 무엇을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어떤 일을 뒤로 또한 미룰 것인지 또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끊임없는 정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암거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암거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든 내가 새벽에 늘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또 4시에 내가 부처님께, 아니면 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독림선언 부처님께 가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들이 일어나야지만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정말 내 몸을 버릴 정도의 그러한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늘 가까이 하면서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자, 제일무상인 일체가 다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것이 제일무상이에요. 그죠? 네, 두 번째가 제법무화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법무화. 모든 것은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라고 하는 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온과 육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무아의 개념은 아주 중요한 불교 교설의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체계보, 일체계보.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괴로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중생의 현실이 어떤 혹자는 어떻게 괴로움만 있습니까? 즐거움도 있고, 그죠? 나름대로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인데, 그래서 어떻게 모든 것을 단정적으로 괴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본질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괴로움의 세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불교의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간에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행복도 될 수 있고 즐거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뒤따라서 오는 것이 다 뭐예요? 또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때로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삼법인에 대한 개념이었고, 자, 여러분들 거진한교 보시면 사성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성제. 자, 이 사성제도 불교 교설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이런 뜻이에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모든 것은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이며 괴로움을 없앨 수행의 길과 실천 방법을 설해놓은 진리다. 이게 이제 사성제라는
일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일체계고에서도 봤듯이 모든 것은 다 괴로움이에요. 일체를 다 괴로움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현상적인 측면에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괴로움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근데 그 원인을 우리가 알고 나면 뭐예요? 그것을 없애는, 그죠?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없애고 난 결과가 또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라고 해서 이제 사성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진멸도. 여러분들 이제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진멸도. 이 사성제 교설은요, 정말 중요한 교설이에요. 왜냐하면 불교의 모든 교리는 이 사성제로 집약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교설이 바로 이 사성제예요. 그러니까 고진멸도, 자꾸 소리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진멸도,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자, 첫 번째는 이것은 뭐예요? 괴로움, 그죠?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이게 결과론적인. 그래서 이것을 과라고 합니다. 과. 결과의, 우리가 사는 이 중생의 현실은 뭐예요? 괴로움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앞에 삼법인에서도, 그죠? 일치는 다 괴로움이다. 근데 이 괴로움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원인이 있다. 그죠? 이것을 원인을 인이라고 합니다. 괴로움에는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집은 이거는 뭐냐면 이제 집착이라는 뜻이에요. 괴로움의 원인은 뭐다? 집착이다. 괴로움의 원인은 뭐라고요? 집착 때문에 사실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뭐 돈, 자식, 권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집착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교리를 공부를 더 하시게 되면 아집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법집이라는 개념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 같은 경전은 이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말씀을 설해놓은 것이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은 뭐다? 집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심리적으로 괴롭다라고 했을 때 99.9%는 괴로움 때문에 그죠?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무슨 관계예요? 인과관계랍니다. 무슨 관계? 인과관계. 그래서 모든 것은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따라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다? 인과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멸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라는 뜻인데, 그죠? 뭐의 소멸이에요? 괴로움의 소멸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 우리는 그것을 불교에서는 열반, 해탈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열반, 해탈. 이 열반이란 말, 해탈이란 말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 그것을 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되겠죠. 그죠? 과가 되는 거예요. 과. 그리고 그러면 이 괴로움을 소멸에 이르는 방법이 있을까? 이걸 도라고 해요. 도.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일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인과가 또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인과, 인성. 그래서 불교에서의 모든 것은 다 인과의 논리에 의해서 설명돼요. 그냥 막연히 그냥 우연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뭐에 의해서? 인과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이제 먼저 보시면서, 자, 따라합니다. 어떤 것이 고성제인가? 따라합니다. 어떤 것이 고성제인가? 고성제라는 말은 뭐예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이런 뜻이에요. 괴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이에요.
아닙니다. 생로병사는 고다. 이거는 이제 가장 본질적인 괴로움의 모습이에요. 그죠? 이 생로병사는 특징이 뭐냐면 누군 겪고 누군 안 겪고 이게 없어요. 누구나가 다 똑같이 겪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누구나가 다 똑같이 겪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그죠? 예를 들면 뭐 이것은 뭐 누구는 많이 겪고 누구는 적게 겪고는 없어요. 누구나 똑같이 겪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예를 들면 누구는 나이가 들어도 뭐 이렇게 좀 건강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늙어가는 분도 계시고, 또 죽을 때도 어떤 사람은 비명엑사에서 죽는데 어떤 사람은 그죠? 편안하게 좀 죽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어제 뭐 광주에 타고난 그런 죽음은 정말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도 없고 할 뭐 그런 어떤 누구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살면서 그죠? 나에게도 언젠가는 그런 일이 닥칠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순간 예를 들면 어제 그 사고 보면서 그죠? 버스는 서 있는 상태고 앞에 버스가 한 대 지나가고 뒤에 또 차가 그 순간이에요. 정말 한순간. 그 한순간에 뭐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가 그것 또한 뭐요? 괴로움,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괴로움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듯이 원증해고, 한자로 돼 있죠. 그죠? 원증해고는 원수가 서로 만나는 괴로움. 미운 사람은 서로 안 봐야 되는데, 미운 사람은 반드시 봅니다. 금생에서 안 보면 다음 생에서라도 봐요. 저승에 가서도 만납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은 우리가 원수를 만들면 안 돼요. 이게 원증해고예요. 애별이고라고 그랬잖아요.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또 우리 중생에게는 큰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구부듣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도. 그래서 앞에 생로병사는 누구나가 똑같이 겪는데, 뒤에 네 가지는 뭐냐면, 많이 겪기도 하고 적게 겪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안 겪고도 한 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삶 자체가 매일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오온성고 마지막 색수상행식이 서로 치성하는. 자, 모든 것은 일체가라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 괴로움이 이것뿐이겠어요, 그죠? 괴로움이 이것은 그냥 대표적인 몇 가지를 이게 말씀해 놓으신 거고, 아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처럼 일체는 다 괴로움이다 라는 거예요. 뭐는 다 괴로움이다? 일체는 다 괴로움이다. 괴로움인 거예요. 이것은 중생의 현실의 모습을 우리들로 하여금 바로 보도록 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괴로운데 나는 괴로움이 싫어 이렇게 그죠? 괴로움을 회피하거나 나는 괴로움을 거부하거나 그러면 이 세상은 더 살기 힘든 거예요. 그냥 괴로움을 괴로움인 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죠? 결국 이러한 괴로움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지느냐, 그죠? 불여의라고 했어요. 불여의.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괴로움이란 뜻이 뭐냐 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태를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의 상태는 어떤 상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태.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될 것 같으면 괴로움이 있을 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세상사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많지 않아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좀 잘 되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되고, 그죠? 자식도 크게 뭐 그냥 손 안 가도 지가 알아서 공부해서, 그죠? 서울대 들어가고 이러면 얼마나 편해.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러한 괴로움은 주관적 불만족으로 인해서 생겨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생의 가장 큰 고질병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은 괴로움의 상태에 늘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만족을 몰라요. 자, 대의왕이 병의 상태를 잘 알고 병의 원인을 잘 규명하여 병을 치료하되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네 가지 덕을 구비하여 환자를 치료하듯이 열에는 부처님은 말이에요. 이 사성제를 사독으로 삼아 대의왕으로서 생사의 모든 괴로움을 치료한다. 부처님을 어진 의사에 비유를 합니다. 그것을 대의왕이라고 해요. 부처님은 우리 중생의 병을 치료해주는 그러한 분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뭘 원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중생의 병의 원인을 다 알고, 그래서 그 병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까지 다 말씀해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뭐다? 집착이다. 그런데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중생들의 그릇된 집착으로 비롯된 것이다. 그죠? 잘못된 집착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우리는 내 거라 하고, 그죠?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닌데 우리는 내 몸이라잖아. 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닌데, 그러면 뭐냐 했을 때 잠시 인연이 있었어. 2년 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유효기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뭐요? 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대상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나라는 이름을 붙여서 집착의 올가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아집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아집이라고. 불교에서 나라는 이름으로 전부 씌워 놓은 거예요. 내 남편, 내 자식, 그죠? 내 몸뚱아리, 내 거, 전부 내 거예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뭘 한다? 아집이라는 거예요. 이 아집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존심, 이것도 뭐야? 아집이에요. 대단히 우리가 예를 들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상처받는 것이 자존심이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해. 이게 전부 아집이에요. 그래서 집이라는 뜻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자, 밑에 보시면 괴로움의 본질은 말합니다. 욕망. 여기에는 탐욕도 있고 썩냄도 있고 원망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무지. 무지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해.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지, 무상, 어리석음, 교만, 고집. 이 고집도 무서운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집불통이라 하잖아요. 고집이 있는 사람은 소통이 안 돼. 그래서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 자신의 그릇된 집착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이 된다?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스님 지금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99%가 뭐예요? 이걸로 인해서 생겨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것을 안다고 괴로움이 없어질까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 그래 봐. 예를 들면 제가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제 집착으로 인해서 우리 예를 들면 괴로움이 일어나서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중요한 거다. 아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자, 그래서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가 바로 멸성제예요. 그죠? 이 멸성제는 뭐냐면 활활 타오르는 우리의 욕망과 집착이 다 없어진 상태를 멸이라고 해요. 그것을 없애는 방법이 바로 도성제입니다. 따라합니다. 도성제는 실천이에요. 실천.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실천을 8가지의 바른 길로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이거 8정도라고 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8정도. 8정도예요. 그래서 불교의 사상을 우리가 흔히 중도 사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사상? 그러니까 불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부처님의 깊은 그런 어떤 가르침 속에는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중도라는 사상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중도 사상. 예, 불교는 중도의 길을 우리에게 가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비구들이여, 같이 읽습니다. 비구들이여, 출가한 사람은 두 가지 극단에 가까워서는 안 된다. 그 두 가지란 무엇인가? 온갖 욕망에 집착함은 비열하다. 이것은 범부의 소행이어서 성스럽지 못하며 또 무익하다. 그리고 스스로 고행을 일삼는 것은 다만 괴로울 뿐 성스럽지 못하며 또 무익하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 중도를 깨달았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가 바로 뭐냐? 중도다. 그 중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연기다, 이런 얘기. 그래서 부처님은 뭘 깨달았다?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의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계속 같이 읽을게요. 그것은 눈을 뜨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하며 적정과 증지와 등각과 열반에 도움이 된다. 같이 읽으세요. 큰 소리로. 비구들이여, 그러면 깨달은 바 눈을 뜨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하고 적정과 증지와 열반에 도움이 되는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성스러운 팔지의 도이다. 자, 따라합니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그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내가 깨달은 중도이니 그것은 눈을 뜨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하고 적정과 정지와 등각과 열반에 도움이 된다. 자,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이 바로 뭐다? 중도다. 그 중도의 실천이 바로 우리가 8가지 이제 길을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당시 파세다니 왕이 어느 날 부처님을 초청을 해서 연회를 베풀었어요. 공양을 다 베풀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했었는데, 토론의 주제가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 가장 즐거운 일이 뭘까라는 걸 가지고 토론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물건을 사는 것, 어떤 사람은 좋은 음악을 듣는 것, 좋은 소리를 듣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등등 얘기가 쭉 나왔겠죠. 그래서 막 서로 각자의 자기 주장들을 얘기해요. 그러다가 부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에 어울리는 알맞음이야말로 제일의 즐거움이다. 이 마음에 어울리는 알맞음이 뭐예요? 만족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행복은 뭐냐? 만족이다. 아시겠죠? 이 세상의 가장 큰 행복은 뭐다? 만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까 전에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진들, 무엇을 가진들, 그죠? 우리가 만족하죠. 얼마 전 제가 지난주인가 서울에 이제 유명한 이 아주 세계 최고의 오디오들만 모아놓은 가게 숍을 누가 초청을 해서 스님들하고 갔었어요. 그게 갔더니 이제 오디오가 막 이제 5천만 원짜리부터 해서 5억짜리까지 있어요. 오디오가. 근데 소리가 다 틀려요. 근데 이제 이 대표님께서 제일 처음에 5억짜리 오디오를 우리한테 들려줬어요. 오디오가 진짜 5억이라니까. 듣는데 그 소리가 너무, 그래서 우리 한 스님 한 분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스트레스가 다 해소가 되잖아요. 그 정도로.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소리가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왜냐면 최고 아주 클래스의 그 이제 음질의 오디오를 듣고 나서 나머지는 뭐 2억, 3억 이런 것도 시원찮네. 이게 우리 중생이에요. 우리가 이 소리 하나에도 그러는데 하물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러면 5억짜리 오디오가 있고 10억짜리가 또 있겠죠? 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야 우리가 그래서 스님들이 하는 말이 귀가 그날 호강을 했다. 내가 호강을 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귀가 호강을 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의 기준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에 어울리는 알맞음이야말로 제일의 즐거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불교의 수행을 중도 수행이라 합니다. 무슨 수행? 불교의 수행을 중도 수행이라고 하고 불교의 사상을 중도 사상이라 한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불교의 수행을 무슨 수행? 중도 수행이다. 자,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인 소나 비구라는 비구가 이 비구가 열심히 정진을 했어요. 남보다 잠도 안 자고 막 열심히 정진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이시 저는 이제 출가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공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니까 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더 이상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소나 비구에게 너는 출가하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 소나 비구가 출가하기 전에 뭐 했냐면 거문고 악공이었어요. 거문고를 이렇게 잘 타는. 그래서 제가 출가하기 전에 거문고를 탔습니다. 부처님이 그랬느냐. 소나 비구요. 거문고 줄이 너무 아주 그냥 바짝 그죠? 줄이 팽팽하게 쪼여졌을 때 소리가 잘 나느냐?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또 이 줄이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잘 나느냐? 잘 나지 않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수행도 너무 잘하려고 했어도 안 돼요. 너무 그렇다고 마음을 풀어서 했어도 안 된다.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교에서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한자로는 가운데 중자인데 이 중의 뜻은 뭐냐면 중정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다 하면 중도 보수하면 뭐 보수, 진보의 중 이런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불교에서의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쪽 저쪽 양변을 다 여인 것을 중도라고 해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다라는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도의 가르침은 연기의 가르침과도 연결이 돼요. 그런데 연기는 곧 중도의 가르침이다. 자, 우리가 이제 수학 공식처럼 마찬가지. 연기 이꼬르 중도예요. 그런데 연기는 곧 중도다. 그런데 연기는 중도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불교를 공부하는 거예요. 연기는 중도다. 그럼 도대체 연기란 무엇이고, 그죠? 중도란 무엇인가? 이걸 이제 또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계속 공부가 쌓여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는 교설의 가장 핵심이 바로 연기는 곧 중도다라는 개념. 나중에 더 나아가면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공이라는 개념이 또 나와요. 저 대승 사상에 쭉 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연기, 중도, 공 이렇게 나와요. 수학 공식과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냥 연기는 곧 중도다, 중도의 가르침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자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부처님의 말씀을 잠깐 한번 볼게요. 일체는 유다, 그죠? 일체는 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한 변이다, 일변, 한쪽의 생각이다, 한쪽의 생각. 일체는 무다라고 하는 것도 뭐다? 또 한쪽의 변이다. 자, 우리 중생의 사고는요, 우리 중생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불교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지식을 통해서 배우는 모든 것들은 전부 이분법적 사고를 갖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그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맞고 틀린 것부터 구분하잖아요. 어떤 것이 맞느냐, 어떤 것이 틀리냐, 어떤 것이 참이냐, 어떤 것이 거짓이냐. 이걸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우리 사고는 뭐예요? 모든 것을 참과 거짓, 그죠? 옳고 그른 것으로 판단하게끔 이미 갖춰져 버린 거예요. 우리 의식이.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어떤 사물을 볼 때는 맞아요. 좋고 나쁘고 내 거, 네 거 얘기해요. 그걸 이제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유 있다, 무 없다, 그죠? 시 옳다, 비 그르다, 그죠? 이런 식으로 검은색, 흰색 이런 식으로 전부 이런 것들을 뭐요? 이분법적인 사고라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불교의 가르침은 뭐요? 유무를 다 떠나버려요. 시비를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옳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사고는 뭐냐면 이론론적인 사고라 그래요. 무슨 논적? 이론론적. 하나예요. 그래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하나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고 두 개의 이거는 이제 서양에서 보는 어떤 학문적 개념인 거죠. 불교는 모든 것을 참이다, 거짓이다, 옳다, 그르다라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옳다라고 하는 것도 내 생각에서 옳은 것이지, 그죠? 제 3자가 보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에서 이것은 옳고 그르다. 그래서 내가 우리 신도분들한테도 항상 그래요. 절에 와서 이제 자기들 생각으로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되고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말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독립선언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내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래야 된다.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할 수도 돼. 그렇잖아요. 이 불교적 사고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미 학습이라는 걸 통해 갖고 지식을 통해서 항상 옳고 그르고 있고 없고 나와 너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중도의 개념인데, 자, 열에는 이 두 가지 변을 여의고 중에 의해 법을 선한다. 무명에 의해 행이 있고 행에 의해 식이 있다. 한 출가자가 부처님께 내가 있습니까? 유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나라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부처님은 답을 하지 않았죠. 그죠? 침묵을 했다. 내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또한 계속 물어도 답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난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부처님께. 그러자 내가 만일 유아라 한다면 그거는 유아의 상해만. 이게 이제 불교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한쪽의 생각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옳고 이거 그러다 하면 뭐예요? 이거는 어떤 그 당사자에게는 이것은 그러고 이것은 옳다라고 하는 그죠? 집착. 이것을 뭐라 하냐면 불교에서는 아견이라는 거예요. 무슨 견? 자기의 견해만 만들어지는 뿐이에요. 이것도 이제 아견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우리가 이제 끊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유아의 사견만 널 뿐이요 만일 내가 뭐하라 한다면 또 내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의심만 더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유아라 한다면 상견이고 무아라 한다면 단견이다. 따릅니다. 상견, 단견. 그래서 불교는 상견과 단견. 상견은 뭐냐 하면 긍정이에요. 따릅니다. 상견 밑에다 걸었어요. 긍정. 단견은 뭐예요? 부정이에요. 그래서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모든 어떤 것을 가지고 긍정과 부정을 나누고 옳고 그름을 나누고 그죠? 나와 너를 나누고 이것을 불교에서는 분별심이랍니다. 무슨 심? 분별심. 이 분별심이 없어져야 돼요. 이게 없어지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을 끊는 것이 수행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어떻게 생기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분별심이 더 생겨. 분별심을 안 갖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수행을 하는데 그게 결국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분별심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봐서 그냥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게 이제 절에 다니면 다니는 횟수만큼 더 늘어나. 그러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옳다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00% 옳은 것도 100% 그런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두 가지의 견해를 여의고 항상 중도적 입장에서 법을 설합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8정도의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8정도. 자,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불자들은 그냥 뭐 교리로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 접하는 수행이에요. 이 8정도 수행이에요. 나중에 좀 더 나가면 여러분들 뭘 배우냐면 육바라밀 수행이에요. 그러면 8정도나 육바라밀이나 같은가 다른가 같은 거예요. 사실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불교의 수행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8정도 수행이다. 아까 뭐예요? 부처님이 뭘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중도를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 중도가 바로 8정도 수행을 통해서 이것을 전부 부처님께서는 다 성취하신 거예요. 자, 이 8정도 가운데 이 8정도 외우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정경,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그래서 이 정자는 바르다라는 바를 정자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르다 하면 또 틀리다라고 또 이제 구분지어서 바르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중정의 뜻이에요. 치우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의미로서의 정이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한자로 보세요. 한자로 이제 우리가 한자를 좀 보시는 분들 이 정자가 바를 정자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 글자와 반대되는 글자가 사자예요. 바르고 그릇되고 이렇게 이제 한자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의 8정도의 정자는 어떤 의미다? 중정의 뜻이에요. 중정. 치우치지 않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이 그냥 뭐 순서가 그냥 나열된 게 아닙니다. 정견을 통해서 마지막에 뭘로 들어가요? 정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 수행은 여기입니다. 정견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뭘로 들어간다? 정정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교 공부의 첫 번째는 첫 걸음은 정견을 갖추는 겁니다. 뭘 갖추는 거? 정견을 갖추는 거예요. 바르게 보는 겁니다. 바른 견해를 갖는 거예요. 자, 바른 견해. 자, 아까 우리 여러분도 공부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삼법인의 모습으로 봐라. 일체는 뭐고?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운 것은 무아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정견이에요. 이게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자기 주장, 잘못된 자기 견해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정견으로부터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왜 이 세상이 괴로움이라고 말했느냐? 우리들로 하여금 뭐요? 현실을 바로 보도록 하게 합니다. 세상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을 바로 보라. 그래서 이것을 정견이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정사. 그죠?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견해 속에서 바른 생각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이 치우치면 그
치우친 결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사 바르게 생각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옳고 그런 것을 바르게 생각해요. 생각이 발라야 돼요. 그죠? 생각이 자기 어떤 입장에서 자기의 어떤 견해 속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사람들 중에 자기 주장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막 세우고 우기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건 뭐가 없기 때문에 정견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정견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바른 생각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바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왜 언어 교육이 참 중요한데 어릴 때부터도 그렇고 그죠? 근데 이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불교에서는 이 말로 인해 짓는 업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들이 짓는 업 중에 악업 중에 말로 짓는 업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구의 삼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구의 이것을 삼업이라 합니다. 나중에 또 이제 배울 건데 말하는데 그죠? 몸으로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신호로 하는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좀 조심을 해. 생각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잘 몰라. 근데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감정을 가진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느낌으로 한단 말이에요. 참 묘하죠. 느낌으로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렇지 느낌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구는 이거는 직접적인 거예요. 그냥 상대에게 뭐요? 직접적인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업을 우리가 이제 많이 짓게 되는데, 그래서 말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말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구업이에요. 그래서 말을 바르게 하는 것도 수행이에요. 아시겠죠? 수행이 뭐 참선한다고 뭐 명상한다고 이게 수행이 아닙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뭐 법당에 가서 1시간 득 앉아 있어 본들 밖에 나가고 말 함부로 하면 이거 뭐예요? 다 깡이에요. 다 도롱묵이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죠. 자기가 말한 건 생각도 안 해. 뭐요? 자기가 법당에 앉아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 이제 수행했다 해서 수행은 무슨 수행?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정업, 그죠? 바른 말을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고, 정업이라는 것은 행동이에요. 행동, 바른 행동, 그죠? 그 다음에 정명은 바른 생활이랍니다. 바른 생활.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정견으로부터 정사, 정업, 정명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정정진이에요. 그러니까 정정진. 네, 바른 노력이죠. 그죠? 끊임없이 노력하는 마음을 우리가 정진이라고 해요. 정진. 그래서 바른 노력으로 통해서 이것은 뭐냐면 게으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장 싫어했던 인물이 누구냐? 게으른 사람. 그래서 부처님께서 방해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과 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념이 갖춰집니다. 정념, 바른 생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생각을 치우치지 않는 정념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예를 들면 생각을 바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정견으로부터 정견, 정사, 정업, 정명, 정진, 정념에 이르러야지만 이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정정이죠. 정정은 뭐예요? 이제 마음이 일체 번뇌가 없이 그죠? 모든 욕심을 떠나고 집착을 떠나고 아까 우리가 뭐예요? 열반, 해탈의 길에 들어가는 것이 정정의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닦아야 할 수행이 바로 팔정도 수행인 겁니다. 무슨 수행?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천 수행이에요. 그래서 간혹 어떤 분이 스님 절에 다니면서 어떻게 수행해야 되겠습니까? 팔정도 수행. 팔정도 수행. 그 팔정도 수행에서 제일 근본이 정견이고 정견을 통해서 마지막 정정에 들어가는 단계를 우리가 닦아야 해요.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자, 따라가 정견, 정사, 정업, 정명,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자, 우리가 불교의 사상을 무슨 사상? 중도 사상이라. 무슨 사상이요? 중도 사상. 또 불교의 사상을 연기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연기는 곧 뭐다? 중도다 이런 말 했죠, 그죠? 연기는 곧 중도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런 용어도 쓰고 저런 용어도 용어들이 막 다양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다 그 말이에요, 사실. 그 말인데 그때 어떤 이제 따라서 용어들이 좀 달리 쓰여질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사성제에 대한 내용. 그래서 사성제와 상법이는 불교 교설의 가장 근본이 됩니다. 따릅니다. 재행무상. 그죠? 모든 것은 변한다. 왜 그죠?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다. 변하기 때문에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뭐다? 괴로움이다. 따를 때 일체계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에요. 일체가 괴롭다 해서 여러분들 막 그냥 세상 살만 안 한다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직관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중생의 현실은 괴로움이다. 괴롭기 때문에 뭐다? 말합니다. 재범무와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라면 내 마음대로 다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돼야 돼. 근데 그런 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삼법인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중생의 현실의 모습을 다 이렇게 말씀해 오시고 그것을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마지막 깨달음의 해탈의 길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사성제다. 따른다 고진멸도. 자꾸 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익숙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일체는 괴로움이다. 따른다 일체는 괴로움이다.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세상을 살았잖아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다 괴로움이야. 괴로움 투성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즐거움은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행복도 일반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뭐 행복론을 얘기할 때 물질적인 그죠? 물질적인 행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행복을 얘기할 때 물질이 우선이냐 정신적인 표현이 우선이냐라고 논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어디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죠. 더 큽니다. 이 물질은 뭐예요? 돈, 권력, 그 다음에 명예, 뭐 이성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행복하다 하잖아요. 여기에다 하나 더 넣을까요? 자식.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물질적인 어떤 행복을 이제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무슨 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물질주의 사회잖아요. 모든 것을 뭐예요? 물질로서 모든 것을 본다. 가치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세계 각 나라마다 행복 지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것을 측정을 하게 되면 제일 물질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어디예요? 유럽이라잖아요. 덴마크라든지 이런 나라들. 근데 오히려 그런 나라는 뭐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자살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은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은 자살의 형태가 달라요. 자살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쪽 자살은 뭐냐면 이거 더 이상 살마 그게 없는 거예요. 이미 사회보장제도가 다 갖춰져 있지 예를 들면 학교도 누구나 다 가죠. 학교 가도 다 국가에서 다 돈 내주지 하니까 그러고 나와서 크게 없는 거예요, 삶에. 그러니까 삶에 이제 어떤 의미를 못 찾다 보니까 자살률이 그쪽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자살률은 뭐예요? 우리나라 자살률은 특이한 게 뭐냐면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에서 나타나요.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거나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생기는 자살률이 많아요. 그 틀립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가고 자살률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이제 또 보면 우리가 이제 좀 가난하지만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은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를 보면 뭐가 더 높은 거예요? 정신적인 요소가 더 높은 거예요. 크게 어떤 물질로 어떤 이 사람들이 어떤 행복 척도로 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물질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 특징이 뭐냐면 유한한 거예요. 뭐하다? 유한해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기간이.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다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행복의 기준은 뭐냐면 괴로움이 수반이 돼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수반이 된다는 말은 괴로움이 항상 뒤따라. 돈이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돈이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있으면 좋지만 자식이 그냥 속썩이고 말 안 들어가. 근데 저놈 때문에 못 살겠다 하잖아요. 괴로움이 수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적당하면 아까 적당한 걸 우리는 못한다 했잖아요. 적당한. 아이고 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냥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적당한 기준을 우리는 물질적인 것으로는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가 수반이 돼요? 괴로움이 수반이 돼요. 근데 이제 정신적인 이것은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종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복이라는 것을 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정신적인 영역이죠. 정신적인 영역인데 여러분들은 자꾸 절에 와갖고 뭐예요? 이걸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자식이 더 출세해야 되고, 이거를 찾고 있잖아요. 사실 종교가 주는 것은 정신적인 영역이거든요. 내가 필요 없지만은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내가 좀 부족하지만은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고, 그죠? 내 삶의 만족.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이런 어떤 부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어떤 현실적인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러한 사법인과 사성제라는 개념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저리 오신 분 없잖아요. 사실 이것을 그죠? 내가 통해서 내 삶의 어떤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서 부처님 공부를 잘 하시면 좋을 것이다. 아시겠죠?